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정 교사님도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혁찬씨도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성함을 제가 우리 집사님 성함을 몰랐어.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우리 최진택 선생님 하고 이제 아시는 우리 친구들도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면서 요셉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좀 새기고, 또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부모가 되기를 또 소망하며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부모님께 효를 강조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를 교육하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또 기독교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생각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1935년도 경부터 불렸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노래 생각이 나나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늘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이죠. 어려선 안고 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를 뗄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으라. 찬송하는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귀한 신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머니의 얼굴이 저에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물가물가물 하고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얼굴이 언제까지는 떠오르다가 이제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참 어머니가 계신 분은 어릴 때는 참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쯤은 또 그런 어머니의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나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헐버트 같은 분은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런 풍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운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가 그만큼 어른들을 공경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른들을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칭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가 또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또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영적인 그런 부모로서 또 영적인 자녀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는 그 나라의 왕도 부모의 버금가는 그런 이야기를 붙였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다섯째는 때로는 주인이나 고용주에게 아버지라 불렀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서성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곱 번째는 연령상 윗사람들에게 또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성경의 그 내적인 뜻을 담으면 무겁게 여겨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장로님 한 분도 이렇게 며칠 전에 같이 얘기를 나눌 때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얘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편해져서 이제 지난주에 교회에 나갔는데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긴다니까 아이고 무거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중하게 여기고 또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공경한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보빈이 이해되었나요? 보민 씨? 그렇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저 외지로 행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에 나이 드신 어머님을 업고 임금의 행차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과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임금님 저기 가시고 계시네요. 어머니 너무너무 멋있죠?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임금님이 이 행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너는 그 어르신을 업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네, 이분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시지만 임금님의 행차를 꼭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크게 칭찬을 하고 후원 상금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다시 임금님이 이제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쯤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또 어떤 젊은이가 아주 풍채가 좋은 그 노인 한 분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임금님이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봐서 잠깐 멈춰라. 그러니까 또 물었죠. 그 등에 업으신 분이 누구냐? 예,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 행차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그러냐고 참 효자로다. 그래서 여봐라 이 충교에게 상금을 내리거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저놈은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전에 그 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막 고자리를 하는 거예요. 고자질.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여봐라. 그래도 저 청년에게 상금을 주거라. 효를 하는 것은 흉내를 내어도 좋느니라. 흉내내는 저 청년에게도 상금을 주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임금 같습니다. 부모님께 어른들에게 공경을 한다, 효도를 한다라는 것은 흉내라도 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본심에 나오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요? 또 우리 부모님이 어르신이 있으면 효도를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본보기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효자, 효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룻, 또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셉이 어떻게 효도를 다 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효를 본받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이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삼아지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효도를 했다고요? 무엇으로 요셉이 효도를 했어요? 웃기만 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또 할아버지인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엄마가 달랐기 때문에 요셉하고 형제들이 엄마가 달랐어요. 아버지는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이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늘 구박하고 그랬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때로 막 원망하고 막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며 종살이를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고 너무나 육신적으로 고단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때 애굽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그런 뱃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황제가 신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이 많은 그 나라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애굽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교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의 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하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의 하나님을 아주 높게 또 여기고 인정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 결과가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기본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너무나 철저하게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십니다. 그 믿음이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 전통,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이것은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 가장 완벽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 학교도 못 가고 우리 1학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그 믿음 평생토록 가져서 멋진 요셉과 같은 그런 효를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효도를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요셉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는 다 기쁨의 존재인 것 같아요. 나이가 17살이 되었던 13살이 되었던 때로는 50이 되었던 60이 되었던 부모님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을 주는 존재. 그렇죠? 기쁨을 주는 존재. 요셉은 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원수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만히 두지 않은 진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그 애굽 땅에서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또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기뻐하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큰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노래자라는 이분은 나이가 70살이 되었는데도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색동옷을 입고 늙은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을 피워서 기쁨을 주었다,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은 아주 소중한 그런 효도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 또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효도를 하였다. 뭘 했다고요? 순종. 맞아요.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저 멀리 양을 치고 저 멀리 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형들로부터 많은 구박을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순종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이 위협을 받고 종에게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순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순종을 하려면 우리의 몸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순종은 효도를 하는 첫 번째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라는 분은 아주 19남매, 우리 장모님도 아이들을 많이 낳으셨는데 이 웨슬리의 어머니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19명이나 낳았대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분이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했더니 이 자녀들이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명한 집안이 바로 이 집안들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효를 다하는 귀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요셉은 부모님을 복량함으로 효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애굽과 또 아버지가 살았던 야곱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전대에 가뭄이 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7년 동안이나 가뭄이 든대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3년은 가뭄이 들면 먹을 게 없답니다. 1년만 가뭄이 들어도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가뭄이 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몇 년이 가뭄 들었어요? 2년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이나 이렇게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 내가 여기에서 복량하겠다. 복량하겠다. 이 복량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복량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복량이라는 말은 좀 쉽게 생각하면 받들어서 모시고 살아가면서 섬겨주는 것, 모시면서 또 잘 살 수 있도록 여겨주는 것, 이것을 복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복량하기를 마음속으로 아주 결심하고 빨리 모셔오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와. 거기 있으면 팔레스틴 거기에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이곳에 오면 내가 저축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님을 모실 거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좋아하나요? 까마귀 근데 이 까마귀가 머리가 똑똑하대요. 그리고 이 까마귀가 자기 부모를 알아본대요. 그래서 자기를 나는 부모가 늙어서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면 이 자녀되는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가 그 부모에게 먹이도 주고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복양을 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복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우리 가족들을 잘 복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이제 철강 산업을 아주 일으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원래는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결혼을 52살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되게 늦게 했죠, 그죠? 보민이는 언제 결혼하려고 해요?
몰라요? 그런데 그 늦게 결혼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부모님이 너무나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 어머니가 이 자식들이 이제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사니까 때로는 옷 같은 거, 네일 같은 거 이런 거 저녁에 빨았다가 밤새워 이렇게 숯불에 말려서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에게 입힐 만큼 그렇게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던 이 카네기가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때에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을 다 해드리기 전에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좀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카네기는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심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52살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봉양을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때로는 자기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하는 그런 것이 효입니다. 근데 부모님만 봉양을 했나요? 요셉은? 아니에요. 형제들도 다 데리고 와서 형제의 가족들, 또 형제의 자녀들 같이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 거기에는 때로는 일하는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도움을 주는 직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이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요셉은 형제들과 우애 있게 살아감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원수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겨우 살아났는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얼마 형들을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졌을 때에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품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냐면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5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에 이 땅에 보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또 형들을 다 불러서 함께 사는 이 요셉의 효도가 우리의 효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의 효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효를 다했던 요셉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효를 본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의 효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7장입니다.
즐거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걸 영광 찬양하리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그 외의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정 목사님까지 기억이 조금 덜 되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지방교육자 총회가 이번 주 경주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여고대 학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좀 우리 전해주시죠. 또 우리 어버이 주일날 조그만 거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김분섭 스님 선물 우리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영자 주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 주사님, 변영호 주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준 권사님 나오지 못하셨는데 너무 불편한데 또 권사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로 그렇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람들이 또 물질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쁨의 소식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니 요셉의 표를 다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